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성경 강연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 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찾으셨으면 시작하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입춘 대길 그리고 한편에는 계문 만복래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셨죠? 입춘 대길 계문 만복래 계문 만복래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우리 시대 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그러면 그 문은 무슨 문일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마음의 문. 그래서 계문 10개자죠. 문문자. 마음의 문을 열면 만복래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사실 문 열어놓으면 먼지 들어오고 도둑님 들어오죠. 자,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면 정말 40가지 복, 아니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을 배우시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구나 이제 아시게 됐죠? 마음문 여시고 함께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살아있다는 것에 사실 감사해야 돼요. 뚱딴지 같은 말 같지만 정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네, 모닝와이드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KBC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정류장 앞 건물이 희뿌연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는 건물 잔해에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앞에 먼저 지나간 버스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잠깐 정차했던 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멈춰져 있는 승용차는요. 멀쩡하잖아요. 불 켜주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치여서 18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는지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기. 하나님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지. 정말 사실일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잠시 멈춰 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음은 보세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빛을 단 5분만이라도 비치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마치 기적과 같은 겁니다.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 것은 더욱 큰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단 5분만 비추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분명히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물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실 거고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더라고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사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물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어찌 그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배운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영생 얻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을 얻게 하려면 되어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영생인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어디서 얻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아주 자세히 연구하듯이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올바로 알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첫 번째 구원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먼저 성경을 공부하는 첫째 목적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죠. 그의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위에는요 사람이 지은 것, 아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 이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계집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귀하 집은요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사실이죠. 이 계집부터 귀하집 아파트까지요 다 사람이 지었어요. 집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 땅의 짐승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La France de Charles Trenet,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기원이 어딜까 생각해 봐야죠. 부모가 있죠. 초상이 있죠. 생명의 시작과 기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C'est la France de notre enfance qu'on a gardée dans le cœur. Douce France de nos vacances qui a le parfum du bonheur. C'est le pays où la mer avec ses reflets d'argent danse le long des golfes clairs sous les ailes des oiseaux blancs. 자, 하나님이 먼저는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짐승,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식물을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봇이죠. 자, 이거 보시면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뭔가 좀 둔탁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사람 한번 보실까요? Bronze with the team last year and at the 2018 Euros. Oh, well, keeps his hands off the floor by a fraction. Again, 22 years of age. Two double straights and a huge triple in the top position. Oh, and another great performance. Russian Federation. Lead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twisting. Triple back somersault. 자,
자, 인간이 만든 로봇이 더 정교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모습이 더 정교해 보일까요? 야, 로봇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요. 야,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의 능력과 지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잠깐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동물, 불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동물처럼 살잖아요.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생영이 된지라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어디냐?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생영이 된지라. 자, 먼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 사실일까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면 성경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요, 사람의 육체의 성분이 흙이라는 걸 밝혀졌죠. 인체의 구성 성분,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확인됐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과 흙의 성분이 동일한 게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진리요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흙의 성분과 신체의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실이죠.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얘기예요.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9절에는 들, 짐승과 새를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재료는 흙이에요. 동일하죠? 근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성 성분에 보면 여기 155파운드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 약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55파운드면요, 약 70kg이 약간 넘는 딱 제 체중이에요. 제가 71kg거든요. 근데 155파운드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약 2달러잖아요. 제가 일찍 와서 이 앞자리에서요 네이버 검색해봤어요. US 달러 1달러가 얼마인가? 1,354원이더라고요. 계산하기 좀 어렵죠.
2달러 치고요. 1,500원 치면 3,000원짜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가.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3,000원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겠어요? 3억 원 주면요. 사람의 가치를요.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왜 귀합니까? 닮았어요, 부모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해요? 꿈이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영적인 존재로 지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배필로,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는 아담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의 독처하는 것,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아담이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남자는 아담이고 남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 사랑의 배필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사랑의 배필로.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는 묘사를 했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신부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배필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 육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과 혼과 몸, 영혼도 있잖아요. 인체의 구성을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영혼은 눈에 안 보이죠?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래서 식욕, 성욕, 명예욕, 이 사람의 육체는요 먹을 것 있고 짝꿍이 있고 누가 나 알아주면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짝꿍이 있고 먹을 것 있고 주인이 알아주면 만족하는 겁니다. 자, 몸도 있고 혼도 있죠. 지식, 정서, 의지. 지식, 꽃이구나. 정서, 아름답다. 의지. 카메라에 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있어요. 주인이구나. 그죠? 주인이 쓰다듬어주면 꼬리 막 흔들어요.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잖아요. 육혼, 짐승도 육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차차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죠. 양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복 달라고 빌고, 선앙당에 복 달라고 빌고, 자동차 사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몰라서. 뭐라고요? 잘 몰라서. 종교심은 있는데, 그죠? 신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해하여야 된다. 종교심은 있는데 신은 있는데 신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Kdo? Vanessa? Jsem Vanessa? Zíredor. Kdo? Škoda. Edhe mos e përsërit më, qetësi. Prapë me Vanessa. Shkon.
저희 보시면 선생님 오해했죠? 아, 이 학생이 불성실하구나, 게으르구나. 그래서 늦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손바닥을 때렸는데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부모님을 어떤 기관에 모셔다 드리고 늦게 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오해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로 오해하였도다. 종교심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요.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겐 종교심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2장 말씀해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양심이 뭐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있었지 않냐고. 그럼 다 지옥 가냐고.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돼 있죠. 심판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95,000원에 실려 돌아온 양심. 어느 도둑 27년 만에 빚 갚았다. 9년 전 죽은 형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괴로웠어요. 마을 선배를 살해했습니다. 안매장한 6명 중 1명은 자수했어요. 공범 1명 횡사, 또 1명은 불구. 나도 곧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수했어요. 양심이 있는 거죠. 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죽음 문턱같이 아찔했던 일본,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느끼면서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었고 모두들 끔찍한 공포에 휩싸인 채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왜요?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다시 살고 싶다. 냉동인간 늘어. 미냉동인간 지원자 밀물. 처녀피 수혈 등 무한백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영. 갈증이 올라오면 물을 사모합니다. 물이 있죠.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 이성이 있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도 있다는 겁니다. 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이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볼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영혼의 존재,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도요 하드웨어와 OS,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 이것이 결합돼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명의 시작과 기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언젠가 사람은 죽죠.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들 다 가죽 가지고 오셨죠? 이해 못 하셨어요? 다 가져왔잖아, 가죽.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내가 영혼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몸 밖을 빠져나갑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은 분리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젠간 우리도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음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1975년 무디가 쓴 삶 이후의 삶은 3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사망 선고를 받고 소생한 환자들의 임상 체험 사례를 집대성한 최상의 문헌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3일장, 5일장, 7일 이렇게 하잖아요. 죽음 바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가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 영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유체 이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 사람이 죽으면 유체 이탈합니다.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터널 현상이 나타나고 파노라마적 회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또는 사물과의 만남, 규환의 결의. 다시 그 영이 돌아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고 돼 있죠. 그 영이 육체 밖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냐?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만물 가운데 영, 신령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장자, 기일장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또는 우두머리 장자, 만물을 다스리라. 성경 배우는 가운데 그 만물의 영적의 의미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필로, 사랑의 짝으로 지은 거예요. 그의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우리가요 자세하게 배워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실까요? 정말 성경 사실일까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버려버려야죠.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이죠? 이 진리가 아니면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일까 생각해 봐야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대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5분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걸 준비하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 영혼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육신을 위한 것은 준비해놨죠. 근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가 되죠.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다 준비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보험도 들고 몸이 안 좋으면 보약도 먹습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 끝날 몸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구원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은 육체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21절에 자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 마음에 물음표 가지고 성경 배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게 마음에 물음표 갖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2절에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먼저 안 사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받아 적기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받아 적은 기자, 선지자라고도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건에 대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증언이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증거, 체험이란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성취함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데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증언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성취는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 성경이 언제 기록됐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4년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지 2024년 됐다는 얘기죠.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1500년 전에 성경 창세기가 기록되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 66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 들고 오셨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면 본인 거 보세요. 성경 전서 66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5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도 불안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이라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거든요.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미래의 예언이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1900년 전에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진짜 신이라면 태초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태초부터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역사의 한 복판에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해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작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를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용을 배워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기록됐다고요? 역사의 한 복판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과거 역사,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살펴보시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5분 쉬었다가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그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배워볼 겁니다. 내일은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그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 오늘은 어제는 창조의 증거를 살펴봤죠. 그 내용을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7절 말씀은 방금 전에 배웠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어디에? 에덴에 무엇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에덴 동산 그러면 신화나 전설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 하늘나라 어디인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지구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당연히 지구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앞동산, 뒷동산 정도의 작은 동산이 아닌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광활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도요, 아주 광활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신화나 전설이라면 이 성경 어떻게 될까요? 취업버리죠. 처음서부터 신화나 전설이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이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다. 이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럼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 80억의 인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억의 인구였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대 문명 80억의 인구가 된 겁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더라. 앞동산, 뒷동산들이 작은 동산이 아니라 강이 4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근데 영어 성경에는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인 겁니다. 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인 겁니다. 그런데 비손 강과 기온 강의 흔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티그리스 강 있죠? 여기 유프라테스 강 있죠? 세 번째 강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 위치했다는 거죠. 아주 광활한 동산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위치인 거죠. 잃어버린 강 2개의 강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고고학계의 첨단 기술 선풍,
지하 침투, 레이더, 전자기파 등 다각 활용, 유적 탐사 발굴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우주 고고학,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콜롬비아호 고대강을 발견했다.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사하라 사막 밑에 6,000년 전의 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다?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베드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확대해서 보면요.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하셨죠?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 분석에서 비손 강으로 보여지는 화석항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에덴 동산은 에다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것이 사하라의 암벽화다. 사하라는 지금 사막이잖아요. 암벽화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그려져 있는. 벽화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초원도 있고 강도 있고. 배를 타고 활을 쏘고 사냥하는 그런 모습도 암벽화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짐승의 뼈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사막인데, 광야인데.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의 근원, 원유. 중동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90억 배럴, 세계 전체 매장량의 약 66%다. 그 중동은요, 온통 사막이에요.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되는 게 아니죠.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뭐라고요? 사체이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서 매몰되고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석유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그 유역에 에덴 동산 사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31장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지하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것이고 매몰됐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매몰된 거예요. 불과 압력에 의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석유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사용해요. 여기 보세요.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에 있었다. 페르시아만. 그런데 여기 보세요. 페르시아만 안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뾰족탑이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다 석유가 나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사회과 지리부도 책을 복사를 했는데 멀리서 본 거예요. 이쪽에 석유 나와요? 없어. 오직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만 그 주변으로 해서 원유의 66%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려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 방송을 내보낸 거냐면 MBC에서 이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용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곳에 비손과 기용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실은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태초의 역사를 정확하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엔 태초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그게 증험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다. 여기 계보는 족보인데요.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죠. 이 성경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내주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성경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10대 후손이 누구냐면 노아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족보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 족보가 이러하니 족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수 심판이었어요. 홍수 심판. 그 심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죄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꿰관자 찰령자. 죄가 세상에 꽉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대. 근데 그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을 어떻게 쓸어버리시느냐? 자, 여기 보시면 6장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법천지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쓸어버린다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 온 땅을 적셨더라.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있었을까? 물론 답은 성경에 있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의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 보시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고 이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배필로, 사랑의 짝으로 지었는데 다 죽었더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서 떠 다녔으며. 이 방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주였던 겁니다. 당시의 의인인 노아에게 그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재료는 잣나무, 제도, 설계도, 장이 300규빗, 장은 길이에요. 1규빗은 팔꿈치부터 중지끝까지 1규빗, 2규빗 이렇게 길이 재는 겁니다. 3규빗. 그래서요, 약 150m, 23m, 15m의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한 아주 큰 배를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와 노아 가족 8명 그리고 짐승 각 한 샷씩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사건을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든 목적이 뭐냐면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실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세상에 꽉 환영하며 죄가 세상에 꽉 차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수레에 꽉 차면 갖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자,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사건이 진짜 사실이라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고 이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계시에 안 계세요? 계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계시에 안 계신 거예요. 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지구가 있잖아요. 하늘 아래의 물과 바다도 광국지잖아요.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40일 밤낮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 지구입니다. 지구,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중간에 차단이 되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것은 지표면까지 도달했죠. 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태양빛에서 물이 데워져요. 물은 대류 현상이 있죠. 그러면 지구가 아주 따뜻한 온난한 기후,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거죠.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 홍수 때 파괴. 지금은 적도 지방은 너무 덥지요. 극지방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유지. 왜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아까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죠? 노아 600세 되더니 홍수가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근데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유가 뭐예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해로운 방사선 차단, 그렇지 않은 것은 지표면과 도달.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었다. 그죠? 화석이 증거가 되는데 바퀴벌레가 30cm, 잠자리가 1m, 새우가 2m 이런 화석이요. 돌연변이 화석이 아닌 겁니다. 이런 화석이 대거로 발견되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물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퀴벌레의 화석이 30cm,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의 화석, 거인의 발자국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남극은 동토의 땅이에요, 지금. 맞지요? 근데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왜요? 물층이 있어서 지구 전체가 아열대성 기후였던 거예요.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를 발견했다. 남극은 지금 동토의 땅인데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를 발견했다. 한때는 남극도 아열대성 기후였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밤낮으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 사건이 진짜 있었느냐?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아가 만든 약 150m의 잣나무로 만든 배가 발견이 되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주에 머문 위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런 거 좀 외워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라랏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있고 방주가 발견되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죠. 죄가 세상에 관영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법천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했습니다. 홍수가 쏟아졌어요.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죠.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탄 생명들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을 감미하시고 배가요 어떤 산 중턱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라랏산인 겁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요?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역사적 사실 입증 연구 활발.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신비의 꼭대기엔 수천 년간 아무로 오지 않아 터키의 아라랏산.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 중요했죠. 근데 그것으로 확실히 믿을 수 없잖아요. 터키의 아라랏산 5,165m. 아라랏산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밑에는요 초원인데 위는요 만년설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어디에 있다? 얼음 속에 있다. 약 5,000년 전의 사건인데요. 잣나무 그것이 실온에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 없어졌죠. 하나님이 약 4,000m 이상 만년설로 있는 그곳 얼음 속에다가 딱 어떻게 해요?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서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했다. 인공위성에서요, 이 두 쪽이 나가서 탁 부서져 있는 그 방주를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 촬영했어요. 아우라 해국에 있는. 그죠? 그리고 신비의 사진, 정확하게 그 방주의 모습이 날씨가 좋을 땐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난도 아바라 이 사람은 올라가서 방주의 조각을 잘라가지고 내려와서 새 토막을 내서 세계 임업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잣나무라는 거 확인됐고 약 5,000년 전의 나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라고요? 사실이었다. 산 꼭대기에 큰 배에 가서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노아의 배요?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예요. 이 사람은 배가 발견된 건 믿는데 그것이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가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舰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사건.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자,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물,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던 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구를 떠나가라.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이 물이 그대로 지구상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 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9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던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게 해서 감하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남극과 북극으로 미신 거예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6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구원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첫날 창조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 우주와 지구. 둘째 하늘은 흑암의 하늘이죠. 하늘들이 있잖아요. 북편 하늘을 허공의 표, 사실 아니에요? 허공의 표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아요? 아까 욥기서 성경에 얼음으로 얼려서 쌓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튼 북극과 남극에는요, 얼음을 얼려서 쌓아 놓으신 겁니다.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죠. 한반도의 넓이 61배, 얼음 두께 최고 4,000m, 대빙하.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하나님이요, 얼음을 얼려서 남극과 북극에 쌓아 놓으신 겁니다. 시편 33편 7절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을 곳간에, 곳간 창고잖아요. 깊은 물 창고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시편 104편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홍수시대의 모습이죠. 옷으로 땅을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하나님이요, 바람을 불 감한 겁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융기와
침강이죠. 그래서 물이 바람에 의해서 쫙 빠지면서요. 산은 더 높아지고 쫙 골짜기는 더 깊이 파이는 융기와 침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이가 10,000m가 넘는 바다들이 많아요. 물을 어떻게 해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 곳간을 만드신 겁니다. 산보다 높은 바다. 그래서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이제 융기로 산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죠. 여기 대답은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바다만이 된다 했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지금보다도 해수면은 60m나 상승한다 돼 있잖아요. 천하의 높은 산을 덮었던 물이 이 지구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온난화로 해서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노아 홍수 심판,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이 지층인데요. 지층의 모양이요. 샌드위치 같이 생긴 겁니다. 자, 오랜 세월의 지층 형성 예상도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퇴적됐고 침식되고 퇴적돼서 지층의 모양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지구 어디를 가봐도 지층이 이렇게 생긴 지층이 없어. 다 어떻게 생겼느냐? 샌드위치처럼, 떡시루처럼 생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의 모양, 급속한 퇴적, 홍수,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게 하서 물이 감할 때 저탕류에서 이런 떡시루 같은 지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홍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거 뭐예요? 다 떡시루 같은 지층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어디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층이 떡시루 같은 거예요. 지각의 지층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선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년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네,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어려운 내용 같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다. 지층이 형성되려면 저탕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평한 지층이 만들어지는 중요 요소는 물의 양, 속도, 흙, 모래, 바위, 물과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에 의해 지층이 형성된다. 그걸 이제 저탕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 보긴 어렵고. 동일가정사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아 홍수의 증거가 있는데요.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내륙의 호수들. 내륙에 있는 호수는요, 짠물이 아니라 단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륙에 있는 호수 중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짠물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 우르미아오, 터키마노, 몽고의 고비 사막, 안데 산맥의 티티카카오, 이게 다요 짠물 호수인 겁니다. 높은 산들에 있는 소금 호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래 있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다 갇힌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 짠물 호수가 된 겁니다. 내륙에. 무슨 얘기죠? 전 세계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금 호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바닷물이 육지로 덮쳐 들어왔음을 알려준다. 그죠? 전 세계에 분포한 소금 광산 호수 사막 있잖아요. 소금 호수, 돌소금, 천일 염전들이 이렇게 내륙에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터키의 소금 호수, 아르헨티나 살리나스 그란데스 소금 호수,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이 눈이 아닙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인 겁니다. 해발 3,400m에 있는 소금 사막이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이다. 소금이에요. 대홍수 심판 사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주에서 내려다봤을 때도 눈에 들어오는 장엄한 공간.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우윤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하려 합니다. 소금으로 이루어진 새하얀 땅을 봤으니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나 뻗어 있는 소금 사막을 차로 달려볼 차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껏 달려도 좋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해발 3,600m의 소금 염전인 겁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가 화석이 되었다 안데스의 소금 대평원. 이게 뭔지 아세요? 염전입니다. 사진 위 해발 3,200m에 자리 잡고 있는 잉카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산속의 염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의 소금길, 그죠? 여기도 몽골, 제가 몇 년 전이 아니죠. 10몇 년 전에 몽골 옵수에 선교를 좀 다녔었는데 이게 다 소금 호수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사실이.
염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아 홍수 전후의 수명 비교를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 전의 사람들은 거의 천수를 누렸습니다. 노아 600세 때 홍수 사건이 있었고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막대 그래프를 좀 그려본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홍수 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홍수의 물층이 사라졌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살 때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못 믿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험이 없다면 거짓이죠. 그런데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남은 시간은 그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세요. 자, 베드로 후서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요. 거기에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노아 시대죠. 지금부터 5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는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자, 노아 시대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이유는 죄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돼 있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에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대에 1분에 한 번꼴로 살해된다. 한 해 165만 명 폭력 전쟁으로 희생. 어린이 연 5만 7천 명 학대로 숨져. 채팅 아내가 남편 살해. 30대 주부 불륜 의심받자 흉기로 찔러. 왕따 중학생 자살 교육감도 배상 책임.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택시 운전사와 공모 데이트 중 교통사고. 위장한 겁니다. 왜 째려봐? 행인 난자 살해. 새치기 시비살인. 죽음 부른 추월 시비. 광란의 추월경 뒤지자 뒷차서 옆총수와 신혼부부 살해. 용돈 궁하다고 하루 밤새 3명 살해. 미국 고등학교 또 총기 난사 15명 사상. 왕따 앙신범에. 8살 박이고 하풀이 방화. 친구들에게 따돌린다. 동네 승용차 7차례 방화했어요. 부부싸움 끝 잠든 뒤 시컬로 난자. 이 부산이네요. 부산 금정구 서사동 손모씨 등 주민 70여 명이 동네 이모씨가 지난 1일 치매증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집안 연탄 창고에 감금해 8일 숨지게 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해 14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 시대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무너진 인간성. 일본 시사주간지 정해진 섹스 파트너 있다 88%, 기혼 여성 절반 불륜을 경험했다. 여대생 성의식 개방, 혼전 성관계 찬성 44.8%, 반대 26.9%. 급증하는 섹시스트 부부, 애인 만나 다시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다. 기혼 여성 63%, 남편 외 남성과 성관계 가능하다. 26% 외도 경험, 애인은 항상 날 배려한다. 참 놀랍죠? 당신 바람 피웠죠? 대기업 임원 250명에게 무작위로 협박 편지, 22명이 봐달라 답장 9명은 돈 붙여줘.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환락의 극치에서 폼페이, 그죠? 자, 우리 시대에요, 이런 거예요. 죄가 꽉 찬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꽉 찬 세상을, 죄가 꽉 찬 세상 물로 심판했죠. 세상 끝날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죄로 말미암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불사를 준비 다 됐죠.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습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고 되어 있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은요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없는 곳이 없어요. 민족 전쟁, 종교 분쟁, 그죠?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1900년 전에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 그러면요 비웃었을 겁니다. 다. 하나님 불쏘시개도 많네. 어떻게 하늘과 땅을 불살러? 근데 우리 시대는요 인간 스스로 불살할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성경은 역사의 한 복판에 기록됐는데 인류 역사의 태초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 러시아가 주변의 5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휘발이 돼서 세계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아마 못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요, 여기 내용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근데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 겁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핵이 터지면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모든 머리가 대머리 된다. 곤고한 날과 같게 할 것이다. 핵이 터지면요 태양빛을 가리는 거예요. 백주의 땅이 캄캄해져요. 여름 한낮에도 영하로 떨어져요.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시대 1983년 11월 20일 미국 ABC TV가 방영한 The Day After의 한 장면, 다큐 영화인데요. 핵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되어 있죠? 핵무기가 폭발하면 약 85%는 직접적인 고열과 폭풍으로도 보통의 병기보다 1000배 이상 되는 파괴를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의 피해는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나머지 15%의 방사에도 문제인 것이다. 불과 태우는 바람과 유황과 핵이 터지면 나오는 거예요. 각국서 방공호국주 이제 선진국가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방공호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런다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요 이런 영화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근데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역사의 한복판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거,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놀라운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 경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내용인 줄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인류의 역사가 기록돼.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알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스바냐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오늘 특송해 주셨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어요.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과 땅을 불사른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위하여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배우면서요,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당신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전 대륙이 제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 아니라고 태평스러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무사 안일했던 수십만의 시민들은 영문 모를 경고장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가슴을 졸여가며 수군거렸지만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6일 그날 아침 시민들은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초조와 긴장의 도가니 속에 휩싸여 빨리 그 시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그중 소수의 무리만이 급히 가족과 함께 정든 히로시마를 눈물과 함께 작별하고 50리 밖으로 도피했다. 핵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원자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도시로 변한 히로시마,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의 대가는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여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만 것이다. 근데요,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다. 오늘 배우셨잖아요. 노아는요, 당시의 의인이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 하나님께 먼저 들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배를 만듭시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근데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노아의 영감 돌았네 그랬거든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이 세상적인 게 전부, 죽음은 끝! 하나님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영혼의 존재를 새카맣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홍수 전에는요, 지구 향강이 너무 좋아서 천수를 누렸어요. 죄가 없는 천국이 실제합니다. 노아 시대 때 왜 죽었죠? 죄가 많아서? 사실은 무관심인 겁니다. 노아는 계속 의를 전파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무관심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하나님 몰랐던 분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성경 배워보는데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역사의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거 확인해 보셨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끝까지 배워보셔야 돼요. 증거를 배워봤는데 내일은 증인의 역사를 배워볼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임을, 그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